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 그러한 발전상이 일어날 때마다 늘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상이 세대와 세대 간의 어떤 차이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네 무슨 어떤 것이네라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아마 거기에 저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전 세대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과 이전 세대 이후의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방법에 차이가 생겨서 이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어떤 갈등이 세대적인 어떤 차이를 이루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가 지금에 살아가는 자라나는 세대들 향하여서 늘 하는 말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늘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삼국시대에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에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이 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늘 하는 말이 버릇이 없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삼국시대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하는 말이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세대 간의 이런 삶의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구세들에게 있고 신세대들은 구세대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배경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좀 길었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갈등이냐면 좁게는 오늘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있는 29장에서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레위가 그 예수님의 음성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죠.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잔치가 아주 큰 성대한 잔치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먹고 즐겁게 놀고 또 즐겁게 먹었겠죠. 이 잔치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그 잔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레위 그리고 레위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너무 기쁨 가운데 있었고 너무 좋아했던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르죠. 이들은 그 잔치를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과 레위는 그 잔치를 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새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레위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좋은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죠. 그런데 조금 거북하고 너무 새로운데 라고 하면 약간은 뒤로 물러나는 그런 듯한 뉘앙스를 그런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질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해나가는 삶의 모양을 보고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금식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자기들도 제자들이 있죠. 우리의 제자도 금식을 자주 하는데 왜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요,
쉽게 말하면 왜 금식 안 해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거룩하지 못해. 죄인이야. 당신이 오늘 부른 그 레위가 죄인인데 죄인을 불렀으니 당신도 죄인이야. 낙인 찍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거룩한 사람은 자기 동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세금 안 내면 막 찾아가가지고 막 강제 징수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세리들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세금으로 걷어라 그러면 300원을 걷어가지고 100원 주고 200원 자기 걸로 가져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악덕 업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타락한 그런 관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바가지까지 긁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에 싹 다 긁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세리는 죄인인 거야. 거룩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거룩하지 못했냐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가르쳤던 율법 중에 하나는요. 한 1년에 2번은 최소한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대속죄일에 1번 금식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자기네 율법으로 금식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건데 가난한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거였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죄 때문에 쳤다고 생각해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따라다니는 공교롭게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그런 부류야.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랍비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봤을 때 랍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금식 안 합니까? 지금 금식할 때인데 왜 잔치를 합니까?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사람을 부르러 왔지 거룩한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31절 말씀에 그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맞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병든 자에게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가야지 그 병을 낫게 하고 또 그 병을 치료받게 합니다. 또 그 병이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힘든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의사이신 거예요. 어떤 의사입니까? 몸이 아픈 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 맞아요.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들이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병이 있지만 현대의학으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을까요? 라고 예전에 2주 전인가요? 1주 전인가요? 차이나 있는 클래스 아시나요? 목요일날 저녁에 합니다. 저 그걸 즐겨보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좋은 정보들 많이 줘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재밌죠? 고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말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요. 하지만 고치는 건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인가 그것을 낫도록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 말합니다. 수술은 내가 했지만 처방도 내가 하고 저거 하지만 그것을 낫게 하는 거는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죄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병이 걸려버린 것이죠. 그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부르러 오지 않았어. 어떤 사람 부르러 왔냐면
보아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부르러 왔고, 그들이 내가 뭔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필요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걸까요? 가난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제가 가난한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틀어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내가 고칠 수 없어, 혼자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요, 치유와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이 레위에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믿어서 심판을 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의 자리에서 살 사람의 자리로 옮겨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깨져야 할 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예배드리는 연한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요, 여기 나와 있는 30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관념이 고정돼 버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회개하는 삶이 있는 그 삶이 진정한 거룩의 표지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식 가지고 예수님한테 딴지 걸고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석해서 만들어놓은 율법을 통해서 2번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성경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하고 다른데 우리는 그렇게 지켜왔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해왔어. 그러니까 이게 맞아.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말씀을 어디 가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2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주의인이에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이르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는데 곧 토색하고 의가 없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뒤에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않아서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엄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는 말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예요. 일회에 2번이면. 그리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면 잘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들이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입에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금식했던 것, 이 10의 1조를 드리는 데는 저와 여러분도 10의 1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은요 전부 다 10의 1조 드리는 거 목회사님들이 오시면 놀라십니다. 네, 정말 놀래요. 짱이에요. 여러분 정말 짱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는다는 의미예요.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거는. 그런데 이들이 10의 1조를 드리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 행위였어요.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금식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다 겉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구를 향한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서라 말씀하시죠. 그 골방은요, 진짜 골방일 수도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주님과의 나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요, 보이기 위한 기도였어요. 말씀과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외향적인 성향을 띠다 보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속에,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에서의 그런 예배 행위 속에 뭐가 빠져 있냐면 그 기도를 받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누가 없다는 겁니까? 너희한테는 신랑이 없잖아. 어려우시죠? 아니요, 이렇게 풀면 쉬워요. 너희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그것을 응답할 하나님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 기도 속에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그곳에 하나님도 같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배 행위 속에, 종교 행위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단점,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과오를 범하고 있는,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6절 내에서 말씀하시죠. 새 옷, 새 부대와 새 포도주, 이것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 옷이 뜯어지면 옷감이 새 것으로 기워야 돼요. 헌 옷에 있는 것을 잘라가지고 기우면 다시 찢어집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죠. 왜냐하면 그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터져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구원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고집, 종교적인 관념, 거룩함에 대한 그런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런 관념, 여기서 말씀을 배제한 종교적인 고집과 종교적인 관념이에요. 말씀이 없는. 그러니 거룩함이, 나의 생각으로 거룩함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으로 종교적인 예배 행위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예배와 거룩함은 곧 낡은 가죽 부대와 오래 묵은 포도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죠. 다윗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바뀌었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룩함이 어떤 건지 알게 되잖아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찾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못된 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 토색하는 자, 가늠한 자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나도 죄인인데. 이것부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요 돌이켜서 죽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긴 선포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한즉 그들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 길로 계속 고집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라. 무엇으로요? 그냥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 속에 내 행위를 보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그 안에 있냐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될 만한 존재고 그 고쳐야 될 것을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이러한 삶을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